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니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앞뒤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앞자리들이 많이 비었네. 우리 여기 싱어분들 일로 오세요. 우리 싱어분들 일로 앞자리로 오세요. 제가 듣기로 우리 바나바 팀이 열심히 자리 안내 하는데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경험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그 겨울 대형 캠프를 갔는데요. 전 첫째 날 집회 때 너무 좋았거든요. 첫째 날 집회 말씀이 임형규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 바이 예배 때 수련회 때 초청원 강사로 오셨던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담임하시는 임형규 목사님이 첫째 날 말씀하셨는데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학생부 친구들은 좋지가 않았대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가 저녁을 굶는 날이 있어도 맨 앞자리를 사수하자. 그래서 맨 앞자리 스탠딩 바로 앞에 딱 앉았는데 전 둘째 날 말씀이 정말 너무 어려웠거든요. 정말 힘들었고 와 진짜 괜찮을까 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평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자리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다르구나.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받는 은혜가 다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여러분 좀 더 도전적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는 공동체이다.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는 공동체이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마 요거 리스트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오늘 뭐 먹지? 야 오늘 뭐 먹을래?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나요? 저도 막 이렇게 사역자분들이나 저희 아내한테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지 하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뭐 먹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근데 많이 하는 만큼 그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평균 하루 3끼 혹은 우리 운동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은 5끼 먹나요? 5끼? 식단 조절하면 막 나눠서 먹기도 한다고 하다는데 우리의 몸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이어트 열심히 해가지고 한 3kg 정도를 더 뺐었는데
단 일주일 만에 3kg가 다시 쪘더라고요. 여행도 다녀오고 열심히 먹을 거 마음껏 먹었더니 다시 조금 살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먹는 게 우리의 몸에 있어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열심히 시간을 맞춰서 건강하게 먹으면 건강한 몸이 되고, 불규칙하게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으면 우리의 몸은 금방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조금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세요. 바로 자기 자신을 먹는 것이라 지칭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이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할렐루야, 우리의 영도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고민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엔 알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래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나를 먹어야 할지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 예배의 현장에 있는 우리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진데, 우리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 나의 영이 살지, 예배 해야지, 빠지면 안 되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엔 근데 예배 해봤자 뭐 내 삶이 뭐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예배 드려봤자 뭐 내 기도,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뭐가 바뀌나, 이런 수군거리는 음성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 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영혼을 살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군거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애매한 거,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떡일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41절 4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께 진짜 나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회중을 모아놓고 특별히 그 가운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무리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수군거려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공귀조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이 말은 귓속말로 험담하다, 수근수근 수근수근, 귓속말로 남을 향하여 험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이 공귀조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보았더니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쓰였던 단어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 공기조라는 단어의 미완료 시제인 애공기조를 보면요, 이런 뜻을 또 담고 있어요. 비둘기가 어떻게 웁니까?
벌들은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윙윙 날아다니잖아요. 비둘기가 구구구구 거리는 것, 벌들이 윙 하고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들의 수군거림은 한 번 그냥 수군수군거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서 과거형이 아닌 지금도 그 행동이 특정 시점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수군거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시대에도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거나 그들이 먹고 싶은 고기가 없거나 그들이 마시고 싶은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공기조, 애공기조라고 하는 수군거림, 마치 비둘기가 계속 구구구구 거리는 것 같은, 벌들이 윙윙 날아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이게 뭐야? 우리 맨날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매일과 같이 기적적으로 내리는 양식이 만나일진데 그 기적을 눈앞에 두고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기 없이 어떻게 사냐? 야, 난 회 좋아하는데 회 없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 야,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나한테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도대체 우리를 왜 출애굽하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던 그 출애굽처럼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공기조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생명이 살릴지니라는 말씀 앞에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 억지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나요? 이들은 예수의 출신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예수의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요. 예수가 목수였던 것도 이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보이고 있는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 혹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한번 대입해 보길 원해요. 우리도 날마다 예배는 드리죠. 그리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아?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뭐해? 내가 결석 안 하고 매일같이 예배 잘 드리면 뭐해? 내 삶에 바뀌는 게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뭐해? 열심히 미리 와서 청소하고 미리 와서 안내하고 미리 와서 예배팀 연습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뭐해? 어차피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예배를 들어도 내 삶의 모습은 늘 그대로일 때 은혜를 받았다고는 느끼지만 내 삶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과 동시대 동일한 공간에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동일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이 떠 있었던 동상이몽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왔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이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그 예수라는 청년의 능력 앞에 단순히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를 왕으로 삼아 우리가 로마를 다시금 개혁하자, 우리가 다시금 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우리의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저 예수를 통한 눈에 보이는 양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대상으로 예수를 끼워 맞춘 거죠. 요한복음 43절에서 46절 말씀도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4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수근거리지 말아라. 믿음 없는 짓을 보이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유대인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개인의 탐욕이요, 그들의 욕망이요, 그들의 욕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따르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삶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이 공허함, 나의 삶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감동과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요.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라는 그 청년을 통하여 어찌 보면 신성처럼 떠오르는 그 새로운 그 사람을 통해 이 인물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공동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사회적으로 지키고자 하였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생각을 예수님은 굉장히 꼬집어 비판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이총여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끔 하는 영적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늘 찬양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할렐루야,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한 개인의 소망, 개인의 이익, 개인의 어떤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나의 인생의 해결사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동화와 같이 쓱싹쓱싹 주전자 문지르면 뭐 나와요? 램프에 진이 나오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영화관 안 가봤어요? 아니죠? 다 봤죠? 디즈니? 예. 이거 쓱싹쓱싹 하면은 파란색 사람 나오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그 무언가, 내가 이루고자 싶은,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자 하는 그 바를 궁금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요. 오늘 나 자신의 말씀 앞에 조명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아멘. 단순히 우리가 먹었다고 하여, 단순히 우리가 그 기적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여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자리에서 아, 주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주님의 이 일하심 앞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떡을 쫓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그들의 인생이 터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을 본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어찌 보면 나의 욕심과 욕망, 개인의 무언가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진짜 믿음으로 인한 할렐루야 그 부가적인 것들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바이총회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눈앞에 보이는 떡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꿀떡 겁나게 맛있겠다. 진짜 무슨 떡 좋아해요? 꿀떡? 무슨 떡 좋아해? 바람떡 너무 맛있겠다. 바람떡 꺼내 먹고 싶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떡보다 미안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실천하며 지켜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7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썩지 않는 떡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음식, 먹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것 같아요. 그죠?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옷,
새 옷 안 입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집 없어도 살 수는 있죠. 근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픕니까? 안 배고픕니까? 배가 고파요. 재미난 건 저녁을 엄청 먹어도 디저트를 보면 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밥 먹고 바람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꿀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먹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떡은요, 세상의 밥처럼 먹어도 또 배고픈 그러한 것이 아닌 먹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떡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출애굽 민족,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리, 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한 먹을 것을 계속 먹었죠. 근데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은 것 혹은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을 먹는다 하여도 죽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어서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는 길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룰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단순히 예수님이 떡이라 하여 그 떡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진짜 생명의 떡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이란 말이에요. 무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떡만 열광하였고 눈에 보이는 그 사건에만 다들 흥분했어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나와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 주세요. 근데 10,000원짜리가 막 계속 나와. 여러분도 열광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열광하겠죠. 와, 뭐야 이거? 저 사람 마술사야? 저 사람 뭐야? 신이요? 뭐 도깨비요? 뭐야? 돈이 계속 나와.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12광절이 남은 떡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라는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요. 더 나아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약 1만 5천 명 정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놀라운 엄청난 인원을 먹이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께 그들은 집중했어야 된다니까요. 야, 저 떡 있으면 이제 우리가 다시 민족의 부흥을 이룰 수 있겠다가 아니라 저희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먹을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궁금해했어야 됐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였어야 됐고,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더 순수하게, 때로는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따르는 것에 더욱 관심을 두었어야 된다고요.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다. 나의 살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서운 말 같지만 사실은 가장 사랑에 가까운 표현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떼어주시는 분이 아닌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신약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떡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믿는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살을 찢어 그것을,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눠 받았다라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주님 말씀하시는 나의 살을 찢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참된 믿음의 소망이구나. 이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그냥 먹기 위해, 입기 위해, 그냥 무언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의 인생은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목사님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TV도 나오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사랑하는 주양교회 바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썩어 없어질 떡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도우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이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하는 축복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이었어요? 꿀떡이요? 교회는 살아있는 떡을 먹는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당, 모임,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그 여정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열광했어요. 정말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 떴다 하면 모든 사람, 귀족, 아픈 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떡이 아닌 참된 영적인 의미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잘났기에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 받은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지가 아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하루가, 오늘 인생의 하루를 걸어가는 나의 이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생명의 떡으로부터, 할렐루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리도 내려주시고 물도 터뜨려 주시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430년이란 노예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놀라운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에 배부른 청년이 아닌 진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청년의 모습, 한 명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고민하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과 마지막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 결단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그날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늘로 이리 주님의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늘 놓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그대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아멘.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앉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오직 주님의
옷자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 만지며 주의 두 발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하는 바이 청년부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 혈류병의 여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닦기 위해 나의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가 저 하혈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이다. 혹은 혈류병이 어떤 병입니까? 피가 나면 멈추질 않아요. 주님 앞에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수많은 무리, 수많은 그 벽 앞에 진짜 주의 옷자락을 여러분 닿을 수 있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그 값으로 뭐 그 당시 시세로 비할 수 없는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칠 수 있습니까? 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긴 머리로 주의 발을 닦으며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그 떡의 의미가, 참된 생명의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이초기업 여러분, 결단하길 원합니다. 결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나의 입술에 먹는 떡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나의 영의 떡이요 생명의 떡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만족을 얻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